오늘 그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2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신다.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물과 성령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직역하면 하나님의 숨입니다. 숨. 하나님의 숨으로서 모든 생명의 근원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또한 이 말은 영적인 질서를 주관하시는 또 성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에 대해서 많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인격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30절에 보면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사역을 하실까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예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모든 창조 사역의 근원인 생명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힘을 불어넣으신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빛이시라고 창조주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리스도다 말이죠. 창조주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빛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빛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실 때 성령 하나님은 빛 속에 포함된 모든 에너지와 능력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창조 사역에 함께 동역하신 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조 사역을 모두 완성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물을 한 잔 먹을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신다는 거 믿습니까? 어떤 때는 믿고 어떤 때는 안 그렇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수면 위에 있다는 것은 물속에도 성령께서 주신 생명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에도 생명이 있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듯이 인간의 몸이 70%가 물로 구성되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이미 증명된 사실이죠. 또 인간이 형성되는 최초의 시기인 수정란 때는 99%가 물입니다. 막 태어날 때는 90%, 완전히 성장하면 70%, 죽을 때는 약 50%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거의 물의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건 너무나 간단하겠죠. 우리 몸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물을 깨끗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강은 흐르기 때문에 깨끗할 수가 있어요. 흐르는 물이 되게 하라 하는 게 흐르는 물. 여러분 물이 고여 있다는 것은 물에게도 물 자신에게도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물은 끊임없이 순환해야 합니다. 고인 물은 어떻게 된다고요? 썩는다 그러죠. 건강을 해친 사람 대부분은 몸속의 물, 즉 혈액이 고여 있다고 합니다. 혈액의 흐름이 멈추면 몸은 썩기 시작하죠. 뇌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해요? 목숨이 위험합니다. 혈액의 흐름이 막히는 것은 왜일까요? 그것은 감정의 흐름이 막히기 때문입니다. 감정의 흐름이 아름답게
긍정적으로 또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를 기뻐함으로 우리의 감정의 흐름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에요. 현대의학은 마음이 몸에 끼치는 영향을 하나하나 우리가 밝혀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즐겁게 가슴 뛰게 살아가면 몸도 좋아지고 고민하고 슬픔에 잠기면 어떻게 몸도 아프다 하는 거예요. 지금 뵈니까 슬픔에 잠긴 분 하나도 없네요. 한번 인사 축복하게. 당신은 정말 행복하게 보입니다. 당신은 성령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예, 성령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예. 여러분, 정말 기쁜 감정, 감사의 감정이 찬양의 감정이 활기차게 우리 내면에 흐를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변합니까? 크리스찬들은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되고 또 몸도 건강해져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박수를 치면은 뭔가 기쁨이 충만하죠. 그래서 우리의 감정은 부정적인 그런 감정으로 일관돼서는 안 되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까 나의 내면에 성령께서 계심으로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자위는 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고 선포하고 묵상하면 또 그 말씀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의 탁해진 감정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정말 그 흐르는 강물처럼 아름답게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면을 관리하는 건 누구의 책임이라고요? 나의 책임이다 하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관리해 줍니까? 뭐 옆에 남편도 관리해 주고 때로는 아내도 관리해 주고 또 뭡니까? 부모님도 관리해 주지만 나는 내가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헤어스타일을 어떻게 한다든지 화장을 어떻게 한다든지 메이크업을 어떻게 한다든지 옷을 어떻게 늘 옆에서 엄마가 챙겨줄 수는 없잖아요. 자기가 관리해야지. 여러분의 감정을 맨날 어머니가 옆에서 감정 잘 관리하라고 잔소리할 수도 없잖아. 그죠? 내가 관리해야 된다. 근데 그 관리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그 감정을 아름답게 정말 뭔가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관리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관리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데 우리 내면에 흐르는 이 수분들 하나님의 영혼 수면에 운행하시는 이 물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내면의 수분이 반응하고 우리의 감정이 탁해진 감정이 어떻게 돼요? 아주 깨끗하고 맑고 아름다운 그런 감사하고 찬양하는 감정으로 변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이 인간에게 참 중요한데 여러분 물이 생명이죠. 그러면 몸속에 물을 50% 잃으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 몸에 물을 50% 잃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인간의 몸속에는 매일 200리터의 물이 신장에 의해 여과돼서 깨끗한 물로 변화해 다른 산기로 공급이 됩니다. 인간은 물을 통해 영양분을 섭취하고 그것을 혈액과 체액으로 몸 곳곳에 옮깁니다. 물이 몸속을 흐름으로 해서 생명일 수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물이란 에너지의 전달 매체입니다. 에너지의 전달 매체인 물은 몸속을 다니는 화물차라고 어떤 분이 말을 했어요. 화물차에 쓰레기가 가득 쌓이면 운반하는 물건도 오염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은 늘 깨끗해야 합니다. 그래서 왜 회개를 해야 돼요? 우리 몸속에 더러운 쓰레기 같은 걸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지저분한 것. 이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막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쓰레기로 가득 차 있으면 벌써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을 해쳐요. 우리 영혼도 해치고 우리 마음도 해치고 우리 몸까지 해친다. 우리가 감사할 때 그리스도 영이 임하지요. 성령은 우리 안에 계세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영이 임하는 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감사할 때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가 감사할 때 그리스도 영이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하게 임함으로 우리 내면과 우리 마음에 가득 흘러 넘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이다. 아, 내가 거룩해지겠다. 그게 금방 거룩해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라. 또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스도 영의 성령이 기름 부심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 영이 임하는 그것이 거룩인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 우리 내면에 뭔가 기쁨이 없어 뭔가 메말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하면 할수록 성령이 충만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내면을 하나님 말씀으로 관리해야 돼요. 말씀은 뭐예요? 방향을 가리키는 키예요. 배가 뭡니까? 선장이 뭡니까? 항해를 하는데 방향을 가리키는 키가 있어야 되잖아요. 올바른 방향, 어떤 방향으로 가야 내가 정말 복되고 형통하고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가 하는 것을 가리키는 키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잘 이걸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해서 이해는 다 하는데 이해를 다 하는데 과연 삼위일체 하나님과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는 것을 앞에서 대충은 제가 말씀을 서론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도 알고 있어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재미있는 물의 입자를 촬영한 물에 대한 사진과 기록을 여러분 살펴본 적이 있죠. 물이 사람의 말이나 음악, 자연에 대해서 다양한 반응을 하는 모습을 여러분도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의학 박사이면서 물을 연구하는 국제 파동의 대표인 에모토 마사루 씨는 그에 져서 물은 답을 알고 있다 해서 물이 전하는 놀라운 메시지에 대해서 물에도 의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어느 날 겨울에 내리는 하얀 눈의 결정은 하나하나가 모두 다르다는 사실에 착안을 해서 그렇다면 물의 결정도 저마다 다른 얼굴을 지니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현미경을 이용해서 다양한 물 결정 사진을 찍기 시작한 것을 여러분도 봤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현미경을 이용해서 촬영한 물 결정 사진들의 모습이 정말 놀라웠잖아요. 약국에서 파는 증류수를 병에 넣어서 2개의 스피커 사이에 두고 음악을 들려준 다음에 물의 결정을 현미경으로 조사를 했는데 베토벤의 교향곡 전원은 밝고 상쾌한 곡조에 어울리게 아름답고 정갈한 육각형 결정을 만들었습니다.
또 모차르트의 교향곡 40번은 아름다움에 대한 동경을 느끼게 할 정도로 깊은 곡을 반영하여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양이 나타난 것을 우리가 봤어요. 또 사랑과 감사라는 글을 물에게 보여줬을 때 그저께 그 고구마에다가 그 실험한 그 내용을 우리 카톡에 봤죠. 너는 하찮은 존재하니까 고구마도 안 자르더라는 거야. 너는 참 존귀한 존재하고 그냥 글을 써놨는데 한 번씩 얘기해주고 그렇게 뿌리도 자라고 그렇게 정말 그 생명 있게 고구마도 그렇게 자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과 감사라는 글을 보여줬을 때 물은 피할 데 없이 아름다운 육각형 결정을 나타냈습니다. 또 악마라는 글을 보여주었을 때는 악마 생각만 해도 무섭죠. 악마라는 글을 물에게 보여주었을 때는 중앙의 시꺼먼 부분이 주변을 공격하는 듯한 형상을 보여요. 그래서 귀신은 마귀는 인간을 그렇게 공격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빨리 귀신을 처리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 악마라고 물에다가 물잔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써서 붙여놨는데도 중앙의 시꺼먼 부분이 주변을 공격하는 듯한 형상을 보였어요. 이거 이제 시꺼멓게 된 거는 그게 아니고 이 커피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쇼팽의 빗방울을 들려주자 정말 빗방울처럼 생긴 결정이 나타났고 놀랍잖아요. 야, 어떻게 빗방울처럼 그렇게 결정이 나타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 하나님의 영이라고 이제 우리 개역개정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었지만 이전 성경에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신 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별의 곡을 들려주자 결정들이 잘게 쪼개진 형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슬픈 노래를 부르면 그래서 그런 그 이야기들 많이 있죠. 그분이 참 이상하게 단명하더라 그런 얘기를 들었죠. 네? 요즘에 슬픈 노래들이 별로 안 나오는 모르겠어요. 나는 가요를 잘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물의 결정체가 그렇게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게 변한다는 거예요. 물에 생명이 없다면 하나님의 그 인격과 같은 그런 것이 없다면 어떻게 물이 결정체가 그렇게 변화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물에게 어떤 글을 보여주든 어떤 말을 하든 어떤 말을 들려주든 어떤 음악을 들려주든 물은 그 글이나 말이나 음악에 담긴 인간의 정서에 상응하는 형태를 취했습니다. 이렇게 8년 동안을 물사진을 찍어온 저자는 마침내 물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물도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답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이 물에 하나님의 영이 흐른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 다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도울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분을 도와야 된다. 자, 보혜사고 성령 하나님이 무슨 영이라고요? 진리의 영이 오시면 보혜사 성령님은 무슨 영이라고요? 말씀을 따라가는 영이다. 진리의 영이라는 게 진리의 영.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때로는 스스로도 일하실 수 있지만 스스로도 메시지를 전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를 따라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왜 암송해야 합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일해 주십시오. 제가 구원의 확신,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죄 사함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과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확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영생을 얻었다고 그랬으니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을 가지고 증언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친히 그의 영으로 더불어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로마서 8장 16절에 그 약속하셨으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니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그 말씀을 가지고 저에게 영생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 구원의 확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권세를 증명해 주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아니 여기까지 좀 깨달으면 좋겠어요. 근데 대부분 여기까지는 참 깨닫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깨닫는 분들이 많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또 요한일서 5장 13절엔 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기록한 것을 감옥에서 어떤 분이 봐도 집에서 봐도 산에서 읽어도 아니면 한적한 곳에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말씀이 어느 날 부딪히게 되면 예수님의 그 말씀, 예를 들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이런 말씀이 부딪히면 거듭나게 돼요. 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너희가 새롭게 태어나게 한다는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암송하는 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수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수로 된 것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예수님이 오늘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그랬죠? 내가 물과 제가 세 번을 왜 반복할까요? 묵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성령은 내주하셔야 되잖아. 그렇지? 그런데 성령은 어디에 반응할까요?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반응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님과 마음에 초청하면 내 안에 무엇이 반응합니까? 수분, 물이 반응하지 않을까요? 그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잖아.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 초청할 때 성령이 들어오시면 내 혼탁해진 저주의식, 자책의식, 정죄의식, 어떤 나는 안 돼, 하는 일이 안 돼, 나는 운이 없는 사람이야,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돼, 죽고 싶어, 자살하고 싶어, 그런 사람이 성령이 들어오시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수분들이 어떻게 해요? 성령의 생기로 변화가 되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동화자격이 일어나는 것이지. 믿습니까? 예? 이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 자, 또 물은 스스로 자정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 자정작용이라는 게 뭐냐면 오염된 물이나 생물 또는 땅이 저절로 깨끗해지는 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물도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물의 자정 능력이란 뭐냐면 오염된 자연계가 저절로 깨끗해지는 작용을 말하는데 이를 자연성화 작용이라고 하는데 사람이나 동식물도 자연 치유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정상세포를 자꾸만 건드리고 공격하는데 그것을 자연 치유 능력을 누가 합니까?
NK세포가 도와주잖아. 우리 몸에 있는 NK세포가 그런 바이러스들 병균이 침투하면 도와준다는 말이에요. 그 아이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자, 어찌됐든 사람이나 동식물도 자연 치유 능력이 있듯이 자연도 스스로 환경 오염 물질을 정화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은 스스로 어느 정도 정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전문가가 말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물은 뛰어난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놀랍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오염은 물 스스로 정화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오염된 물은 물 스스로 어떻게 정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수질 오염은 도대체 왜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이 들겠죠? 이제 문제는 물의 자정 능력을 넘어설 만큼 물이 많이 오염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더러운 물에 깨끗한 물을 더 많이 넣으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정작용에 드는 물의 양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번 찾아봤어요. 예를 들어서 소주 한 병 먹는 사람, 이 소주 한 병을 깨끗한 물로 희석시키는 데는 소주 한 병의 그 물량, 이게 소주라고 생각합시다. 한 병. 여기에 몇 배 물이 필요할 거예요? 15,000배 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소주 한 병에 들어있는 이 소주를 희석시키려면 깨끗한 물로 자정작용을 시키는데 15,000배 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소주에도 물이 들어가 있지만 알코올이 들어가고 있는 오염원이 아니에요. 그죠? 오염원이기 때문에 깨끗한 물로 희석시키는 데는 15,000배의 물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또 여러분 우유 있죠. 우유 한 컵을 깨끗한 물로 희석시키는 데 필요한 물도 15,000배의 물의 양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유는 그래도 우리 몸에 좋잖아요. 알코올도 때로는 좋은 효과가 있다고도 합니다만 어쨌든 그 식용유 한 스푼을 위해서 자정작용에 드는 물의 양은 19만 8천 배 물의 양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식용유 한 스푼 자정작용은 불가능한 것 같아요. 19만 8천 배 물의 양이 필요하다니까. 또한 라면 국물 한 컵을 위해 라면 국물 있죠. 라면 국물 한 컵을 위해서 자정작용에 드는 물의 양은 5,000배 물의 양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물에 오염물질이 많은 양이 유입되거나 오랜 시간 동안 유입될 때는 물은 자정 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오염물질은 폐물질을 말하는데 생활화수와 공장폐수, 농업하수 등 인간이 살아가면서 배출하는 액체로 된 폐기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폐물질로 인해서 물이 오염되어 환경이나 인간의 생활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뭘까요? 수질 오염이겠죠. 그러므로 우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물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물은 인간의 삶과 생태계 모든 부분에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난파도를 향해서 어떻게 잠잠케 하셨어요? 성난파도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근데 왜 성난파도하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할 때 멈췄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기 때문에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저도 그런 경험이 많아요. 파도가 일고 막 태풍이 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잠잠하라 하면은 잠잠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걸 믿습니까? 축하합니다. 당신에게는 정말 그런 위대한 예수님처럼 위대한 권세가 있군요. 한번 축복하세요.
당신에게는 예수님처럼 위대한 권세와 능력이 있군요. 여러분,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이라고. 조금 좀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죠. 그래서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되냐면 약속이기 때문에도 그래요. 벌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이 벌써 응답을 받는, 몸이 아픈 사람, 어둠의 세력이, 사단이 그 몸속에 귀신들이 있는 친구도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떠나라 하면, 지난주 수요일 날도 두 사람이, 그 한 사람은 떠나갔다고 그러고 한 친구는, 아직까지 그 어둠 기운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교회에서 집사람. 근데 자기 속에, 그 속에 있는 줄도 몰랐어. 안수 기도를 하니까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었어. 이상한 동물 소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이렇게 위대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어둠의 세력의 물의 어떤 자정작용을 통해서 반응하는 거야. 생각해봐요, 상식적으로. 그래, 안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다 하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를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마태복음 3장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위에 임하시면서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지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아들 되신 예수님을 향해 성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게 하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의 위에 임하시는 반응을 왜 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 운행한다고요? 수면에 물에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때 동시에 하늘이 열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주님이 지금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물이 온전히 반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는 물은 물도 오염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리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그렇게 해서 된 거라고 나는 믿어요. 예수님 말씀 자체가 창조의 능력이 있지만 물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물이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말 들을까? 안 들을까요? 자신이 있습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예, 말 듣는다. 근데 물만 말 듣는 게 아니에요. 이 자연계의 모든 피조물들은 제가 늘 그러잖아요. 이 자연계의 모든 피조물은 그렇게 사람의 말을 잘 들어요. 저는 그것을 무수하게 체험을 했어요. 제가 기도하고도 체험을 했고 지진도 때로는 막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 멈추잖아요. 기근도 멈추고. 저는 실제적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이 증인이지만 기근, 지진, 뭡니까 토네이도 이런 게 심하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세상을 떠나기 때문에 얼마나 좀 비극적인 일입니까? 그러면서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막 선포하면 그것도 멈추더라 하는 거예요. 자연은 그렇게 말을 잘 듣는다. 왜냐하면 자연 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권위를 줬기 때문에 authority, 권위를 줬기 때문에 자연은 말을 잘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이 임하심으로 반응하신 거예요. 그것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빛이시라고 선포하실 때 수면에 운행하신 하나님의 영께서 빛이 창조되도록 도우심으로 반응하신 것과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은 비둘기 같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분에게 임하셨을 때 비로소 스타트가 됐어요. 출발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겸손한 모습으로 물세를 받으신 것도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새로운 창조 사역의 시작을 잠정적으로 선포하신 것임을 예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8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증거하는 이가 셋이라고 그랬어요.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라. 여러분, 성경에는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성경 구절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각기 성경의 여러 곳에 나뉘어져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부 하나님의 사역, 또 성자 하나님의 사역, 또 성령 하나님의 사역들이 각기 나뉘어서 기록되어 있는데 유독 요한일서 5장 8절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잠정적으로 선포하는 구절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피는 뭐예요? 아들 되신 하나님이고 아들 되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성령은 성령 하나님 말씀하는 것이고 물은 뭐예요? 모든 피조물에게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아까도 물은 말한다라는 신함에서 물이 인격적인 것으로 나타났듯이 또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또한 로마 병정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옆길을 창으로 찌를 때 물과 피가 나왔음을 성경이 기록하듯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계시다는 사실을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도 선포하듯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계시고 성령님 안에 그리스도와 성부께서 함께 계시므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로 표현되지만 한 분이신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나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많은 물소리처럼 들렸다고 에스겔 43장 2절과 요한계시록 1장 1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1983년 예수님을 두 번째 만났을 때 찬란한 광채가 비추하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많은 물소리처럼 들었어요. 제가 수없이 여러분에게 간증을 했어요. 저는 그 소리를 2시간이나 들었어요. 3번이 들려요. 근데 너무 거룩하고 너무 정말 그 청하고 맑은 물소리 이루 헤아릴 수 없어요. 그냥 내 스스로 죄인이라는 사실. 뭐 하나님 빛이 내 안에까지 비춰오니까 내 어둠이 드러나겠죠. 그리고 그 음성이 얼마나 그 높은 산 계곡에서 흐르는 물소리처럼 얼마나 청하고 아름다운지 내가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 나는 죄인이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단 말입니까? 난 죽으면 그만 줄 알았다. 그러면서 뭐 그 위에 또 얘기하려면 길으니까 여기까지 간증하려면 30분 이상도 해야 됩니다. 어찌됐든 자, 또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요한복음 4장 1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주님께서 자신을 물로 표현하셨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생명의 떡, 선한 목자 다양하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자신을 물로 표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신다는 명확한 창세기 1장 2절의 그 성경의 진리를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은
물에 대한 다양한 기사가 참 많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사람들을 노아의 홍수로 쓸어버렸고, 나병 환자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어린애 살같이 그 나병이 깨끗하게 되는 치유받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디 들어가서 그런 일이 생겼습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선자가 7번 요단강물에 가서 당신 몸을 씻으라 하니까 선자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나 혼인잔치에서 주님은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실 뿐 아니라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성자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간 세례요한에게 요단강에서 물세를 받으신 것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구속사역을 이루게 한 그분의 거룩한 겸손히 모심을 우리에게 일깨워주시기 할 뜻도 계시지만,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신다는 진리 앞에 겸손히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성부 하나님 앞에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잠시 세례의식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세례는 초대교회에서부터 시행된 그리스도인의 입교의식입니다. 세례의 발단은 구약시대의 할례와 결례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세례 요한의 세례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의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물을 붓거나 떨어뜨리는 경우를 세례라고 하고, 물에 잠기는 것을 침례라고 부릅니다. 침례가 본래 의식이나 세례도 초대교회부터 시작이 됐어요. 세례는 씻는다, 적신다, 뿌린다, 잠근다 등의 뜻을 지닙니다. 또한 세례는 죄를 씻는다는 상징으로 물을 이렇게 물로 세례를 주죠. 그러므로 세례는 죄의 용서, 그리스도와 연합, 새 생명의 부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됨이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이 구절구절마다 제가 시간 관계에서 얘기를 못해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자신도 직접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모범을 보여주셨으며 승천하시기 직전 예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네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래서 물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성서적인 관점에서 묵상을 해볼 때, 하나님께서 물을 창조하실 때 생명이 흐르도록 창조하셨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수면에 운행하신다는 말은 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운행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뿐 아니라 지구의 모든 동식물이나 모든 미생물의 이리까지 물이 없으면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지구도 물로 인해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고, 우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전부 수분으로, 공기 중에 이게 수분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기체가. 그래서 특별히 그리스도를 누가 대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을 함부로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의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내 자녀로 택했는데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으라. 그 말을 믿으면, 또 그 말씀을 선포하면 성령께서 그 말씀 가지고 일한다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도록 한다 하는 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한다. 우리 안에 그 70%가 되는 물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킨다 하는 게,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하며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신다는 확신이 오게 되잖아요. 놀라워요. 이 삼일째 하나님이 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셨고 예수님이 성령 안에 계셨죠. 그죠? 또 하나님 안에 누가 있어? 예수님 계시고 성령 계시죠. 성령 안에도 예수님 계시고 그죠? 하나님 계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는 이래요. 믿습니까? 참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 정말 당신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냐 이렇게 한번 축복하십시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해 줄 때 그들의 생명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될 뿐만 아니라 니고데모에게 아까 요한복음 3장 1절에 말씀드렸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게 했던 말을 기억하지 말라.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시면 죽은 영이 산 영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처음에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평안하라 그랬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불었어요. 그게 뭘 불었어요? 성령을 받으라 불었죠. 성령. 죽은 영의 산 영을 만들어줘야 되죠.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을 받아라는 그 말씀을 이미 선포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우선순위로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막에 한낮 도에 쉬지 않고 물가의 여인에게 직접 찾아가 복음을 전하신 것처럼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죄사함의 복음, 죽은 자를 살리는 복음, 부활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가 그들의 영혼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계를 가슴에 품고 우리는 이미 세계를 품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품으면 모시면 세계 품은 거 아니에요? 달려가서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언젠가의 최후의 심판에서 한 영혼이라도 건져내고 살리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희가 물과 같은 나 같은 그 속성을 가지기를 원한다 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더라도 잠잠하며 온유한 속성을 가지기를 원해요. 물과 같은 그 속성.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물을 공급해 주시죠. 우리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이 더 건강하게 또 하기 위해서, 물처럼 아름답게 빛나게 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물을 지금도 공급해 주시고 있어요. 우리 일생이 물처럼 생명이 있고 오염되지 않은 깨끗하고 청결한 삶을 살아감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거룩한 인생을 살기 원하세요. 생명의 서려 같은 물을 우리 인격 깊은 곳에서 샘물처럼 솟아오르게 함으로 쉬지 않고 세상에 흘려보내므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태초의 물처럼 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 서신서를 통해서 간곡히 권면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는 생명수의 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를 실과를 맺히되 물과 같은 삶을 살면 이 땅에서도 이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 성품을 닮은 삶을 살면 그 물과 같은 그런 삶 아닙니까?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정말 맺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생명수는 생명을 주고 생명을 소송케 하는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나 에스겔이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 많은 물소리가 들렸다는 것은 하나님은 생명의 근본이시고 생명을 창조하시는 생명소 같은 거룩한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의 범죄는 모든 피조물이 타락한 피조세계에도 물에도 생명이 있으므로 의식에 대한 반응을 한다고 한 과학자가 과학적인 증거 자료를 제시했다는 것을 우리는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취할 바른 태도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는 생명을 다루는 존귀하고 거룩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의 생명을 가지고 지옥으로 달려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룩한 종들이다. 죽어가는 사람들의 인체 속에 있는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린 물들을 영생의 생명수로 전이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복음 전해야 된다.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도록 때로는 눈물의 씨를 뿌리고 때로는 금식하고 달려가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수많은 각 사람에게 들어있는 죽어가는 물, 하나님의 보좌로 연결하는 생명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마시는 물이지만 깨끗한 물 한 잔을 마실 때에도 우리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쉬지 말고 감사해야 합니다.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물을 마시고 물속에 새겨지는 아름다운 육각형 결성의 에너지가 우리 온몸에 스며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육체적으로 건강해지고 영적으로 밝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물 한 잔 먹을 때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냐 선포하고 또 몇 마디 또 얘기를 하고 물을 먹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 시험을 했는데 어제 이 메시지를 준비한다고 아침 7시에 잤어요. 피곤하지요. 근데 물 한 잔을 탁 뜨고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메시지 내용들을 적용을 하는데 갑자기 피곤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활기차게 보이죠? 잠 안 잔 사람 같지 않죠? 그렇다 하는 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혼이 잘 되고 정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시잖아. 첫째,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해야 돼. 그게 기본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늘 큐티 하잖아. 왜 큐티 하느냐? 말씀이 정말 살아서 우리의 그 영혼을,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늘 우리가 큐티를 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 약속을 주장하는, 그럴 때 우리 몸이 반응한다는 게 우리 내면의 수분들이, 물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생각, 아름다운 생각, 긍정적인 생각, 행복한 생각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안 된다는 말 하지 말아요. 그럼 물이 얘네들이 안 된다고 그래요. 속에서. 너는 안 돼 그래요. 안 돼도 된다고 얘기해야 돼요. 다음 달에는 이달보다 나을 거야. 그런 희망을 가져야 돼요. 내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거 사실이에요. 여호와의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염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십니다.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돼서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사실이다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선포해라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 모든 은퇴가니까 생각나는 사람인데 잊지 말자다. 우리 은퇴 형제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잖아.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우리 모든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도다. 이거 사실이다 하는 게, 이 말씀 암송을 선포하면 이뤄달라고 그냥 믿고 그냥 그렇게 된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이 많아요. 성경에. 주옥 같은 이거 하려면 그래서 하루 종일 우리 해도 모자라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리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를 공급해 주심으로 영생으로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신 것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가 물 한 잔을 마실 때에도 물 가운데 운행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며 마시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애가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물처럼 정결하게 살아감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옵소서. 성령의 생수를 날마다 마시게 하므로 강건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축복합시다. 당신은 정말 형제님은 자매님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축복이 되죠? 축복이 될 겁니다.